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송가 197장, 통합찬송가는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10월 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대에는 헌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강조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의 힘이 우리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어그러진 사고와 사용 방법으로 인해 성경적 물질관을 잃어가며 생기는 현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상이 아닌 성경의 귀를 기울이며 성경이 이야기하는 헌금, 연보,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결단했던 연보에 대해 언급하며 연보 거두는 일을 마무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극심한 기근이 유대 땅 가운데 있었고 바울은 유대의 가난한 유대인들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열심으로 시작한 연보를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며 그들도 연보에 참여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을 언급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결심한 연보를 끝마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서 구제사역에 사용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연보는 우리가 익히 하는 offering이 아닌 gift, 선물 또는 blessing, 축복 또는 성도들 간의 교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후원,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 그리고 교회 안에 궁핍한 자들을 돌보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로 사용될 연보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그 일로 인해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무게 실린 요청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표현으로 헌금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관점에 따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며 올바른 연보를 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과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권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물질에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는 연보는 도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나눔과 헌금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함을 깨닫는 믿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의 연보는
영문으로 gift로 쓰여지며 축복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 외에 넘쳐나는 것들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풍족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선물을 나누어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참 연보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의 기준은 드리는 양에 있지 아니하고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더욱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착한 일이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나의 소원을 요구하고 나의 소원을 획득하는 대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알리는 일에 사용하며 그로 인해 주시는 축복, 즉 씨앗을 잘 심어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이 진정한 축복임을 확신하였기에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욱 그렇게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어진 직분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마땅히 대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살아가며 그들의 생각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축복, 성공, 그 중심에는 나와 나의 가족, 나의 명예와 권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축복은 우리가 자꾸만 움켜쥐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헌금, 축복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리며 그 일이 인색함이 아닌 즐거움이 되는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마음속에 새기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의 것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넘치는 것이 있다면 주위를 돌아보아 나누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발견했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항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414 윈도우 사역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씨앗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